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3절까지 자, 우리 함께 소리 맞춰서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3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권력을 가질 것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토론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35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삶의 가치관, 이거하고는 전혀 반대편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크고자 하거든 무사람의 맨 끝에 있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긴다, 섬김을 받는다라는 생각에 가득했던 사람에게 그 전에 네가 먼저 섬겨라. 그래야 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똑같은 사실과 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거꾸로 다른 관점으로 한번 그것을 봐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지난 주일 설교 때 그리스도인의 시간 계산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 우리 일반적인 나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따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종말론적인 시간,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거꾸로 시간을 계산하는 법.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목전에 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세의 심정. 이제는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이 아닌 거꾸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간 계산법. 하루하루가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나아갔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똑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그들은 하루하루를 다른 시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점점 경쟁의 시대 속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 물질 만능의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아닌 그 반대에서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나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당시에는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던, 인정받지 못했던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별로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놓쳐버렸던 것들, 무시했던 것들, 우리 12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한 달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대망하는 대강절을 지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여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제자들은 몸은 주님을 계속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뜻은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머물러 있었지만 제자들은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저 세상 속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변화산에서도 초막을 짓기를 원하고 땅에서 행하던 일들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또 내려와서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누가 서로 크냐 제자들끼리 그거 가지고 다투는 모습들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뜻은 땅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가치를 예수님에게로 맞출 수 있도록 좀 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나를 맞춰 나가는 오늘 복된 하루 그리고 이 한 주간 그리고 남은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38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내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괘씸하게 여기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의 기준은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을 금하게 한 것, 그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자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이름 막는 거예요. 왜? 우리를 따르지 않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제자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인가. 또 배타적인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그 서열 문화, 패거리 문화, 그것이 나타내는 또 텃세 의식들, 나이를 가지고 자꾸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모습들. 이거 뭐냐면은 아주 저급한 문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편협한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세상의 땅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되겠다.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4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그래? 그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니야.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역을 행하는 사람을 배타시키지 말고 금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정치, 지금 여름에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정치 문화도 마찬가지야. 우리 사람이 아니면, 우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 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뭐 우리 당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노선이 아니다. 응? 우리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배타시키고 우리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거야. 뭐 조금 더 나가면 지역 갈등들, 우리 고향 사람이 아니면 함께하기 어렵다.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이걸 뛰어넘어가야 돼. 관용의 마음, 넓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 좁아져 가잖아요. 좁아져 가면 상대가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는지 보이지 않고 자꾸 내 방식대로, 내 주문대로, 내 신앙대로, 내 뜻대로가 모든 기준이 되어버려요. 기도하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시고 넓은 눈으로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이를 잡숴가실수록 점점 그렇게 돼.
나도 모르게 편협한 눈으로 관용의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자주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점점 노인들은 많아가는데 어른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존경할 어른들이 없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많아져가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 편협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 젊은 사람들이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편협하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 방식, 내 신앙대로, 내 가치관대로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관용하는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적용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포용하고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함께 주의 뜻 가운데로 성숙함으로 함께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마치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일하려고 할 때 신앙생활을 먼저 하고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 같은 방식대로 우리 같은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우리 룰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배타시키는 이런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잘하고 생각한다지만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 제자들에게 배척당하고 무시당함으로 실족당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조심해야 돼요. 4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고 바다와 같은 마음. 바다가 모든 걸 다 품잖아요. 바다와 같은 마음. 관용의 마음. 넓은 마음.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